할렐루야. 한번 여러분 그냥 건성으로 인사하지 마시고 좀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에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한번 물어보십시오. 네? 네. 네.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분도 계시죠? 네. 네. 다 아멘 합니까? 네. 신앙에도 이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을 내고 충성을 해봐도 잘못된 열심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높이 쌓아도 이 기초가 잘못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에 중요한 게 많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몇 주 동안 통해서 구원이 과연 무엇인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니면 내가 지금 잘못된 구원관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에베소 2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90이나 보신 노 권사님 집에 신방 갔습니다. 이분은 늘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시는 분이시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또 그의 성품이 정말 너무 유순하고 선하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으셨던 그 권사님, 연세가 90 되셨는데 목사님이 그 권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권사님, 혹시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한다고 한다면 천국 가실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대답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그걸 누가 알겠어요? 죽어서 깨보아야 알지요. 우리는 이 우리나라 사람들, 동양 사람들의 미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미덕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자신 있다, 할 수 있다, 막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좀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알면서도 감추고 있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오늘 물론 이 권사님, 노 권사님께서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깨워봐야 알지요. 라고 하는 이 말이 겸손해서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하신 말씀인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확신에서만큼은 좀 교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이 뭐냐? 나쁜 뜻의 교만이 아닌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기쁘고 영적인 능력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D.L. 무디 전도자는 그렇게 비유를 들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과 확신이 없는 사람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했냐 비유를 들었냐고 하면 열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특급실에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 3등실 열차를 타고 가는 거죠. 여러분 KTX도 특급이 있습니다. 특실이 있습니다. 10,000원 더 비싸요. 훨씬 더 편해요. 물도 줘요. 와이파이도 돼요. 여러분 설국열차 이거 보셨죠? 설국열차 안 보셨습니까? 예? 저 맨 끝에 탄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 항상 어디 있느냐?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항상 마지막 열차, 맨 마지막 열차에 타고 가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저는 아주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예수 믿고 살긴 하지만, 아이고, 제가 좀 믿음이 부족해갖고요, 이게 구원 받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구원을 얻는 어떤 방법이나 태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잘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이 믿음 자체가 어떤 조건이나 방법이나 그 행위가 되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가?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고 이 선언은 내가 구원을 얻을 어떤 조건과 자격과 어떤 행위가 있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구원 얻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이 믿는다는 말이 뭐냐면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예요. 리시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게 여러분 영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믿는다고 하는 말은 나는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고 당신은 안 믿었으니까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구원이 아니에요. 누가 예수를 잘 믿었느냐 못 믿었느냐 이걸 평가하는 단어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 후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믿음 자체가 발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게 된 것이 그 믿음 자체가 행위가 되고 근거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시켜 준 것이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믿음 생활 잘 못하면 아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조금 실수하고 범죄한 자리에 나가 있으면 나는 막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구원을 내가 예수 믿는 어떤 단 조건을 자꾸 자기 자신에게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교회 가서 적당하게 예배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내고 몸으로 전도도 하고 다 이런 것이 쌓여갖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구원을 이룰 거리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굉장히 잘못된 생각. 그리고 우리의 예배 행위, 드리는 헌금 행위, 이 모든 건 뭐냐?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조건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의 주체가 누굽니까? 사람이 아닌 겁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고 못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이제 태어났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자녀를 낳습니다. 낳으면 한 100일 정도 가면 어떻게 합니까? 뭘 하는 게 뭐죠? 늘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움직이고 뒤집고 이제 일어나려고 하고 일어서고 걷고 뛰고 그래서 사람 자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마치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뭡니까? 태어나 있는데 젖도 안 먹어. 잠도 안 자. 눈만 말똥말똥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는데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영적으로 출생을 한 사람이 젖을 먹고 운동을 하고 걷는 강한 성장을 해 나가는 게 뭐냐?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과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의 행위는 다른 구별되는 거예요. 그거 같은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는 것은 내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게 그냥 단순히 쉬운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을 수 있지만 아무나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기적은 뭐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의 모든 행위는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지금 나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에베소 2장 말씀을 통해서 참된 구원이 무엇인가를 함께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 자,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복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내 구원받기 전에 과거의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던가를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과연 과거의 나는 누구였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전 우리의 과거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이었던가를 말하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는 다 죽었던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아닙니다.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과 아무런 관계가 없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태, 그 인간의 실존 자체가 뭐냐? 그게 바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죽었습니까? 예.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생물학적으로는 다 물적이 살아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훨씬 더 멋있게 삽니다. 훨씬 더 품위 있게 삽니다. 우리처럼 그렇게 째째하지 않아요. 훨씬 더 과감해요. 돈도 잘 써요. 기부도 더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떠나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나무가 지금 땅에 붙여 있는데 나무를 뽑아내었다고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뽑아냈을 때 그 뿌리가 땅속으로부터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할 때 그 뽑아낸 나무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시들어서 결국 그 나무는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마치 땅으로부터 돌출되어진 그 나무는 우리가 지금은 잎뿌리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게 뭐냐? 죽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고 결국 결핍과 고난 속에서 인생은 죽고 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좀 더 덧붙여서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건 뭐냐? 영적인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시체를 만져보셨습니까? 아무리 누르고 손으로 째도 칼로 째도 여러분 아픔을 느낄 수 감각이 없습니다. 그게 영적으로 죽고 있는 거예요. 자,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병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살아있다면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죽어 있으면 감각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 영적인 감각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죄로 인해 죽었던 사람도 잘 삽니다.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영원한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다. 순간적인 쾌락은 많지만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그들의 내면 속에 없습니다. 자, 그럼 영적으로 죽은 자의 특징이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풍조가 뭐냐? 또 쉽게 말하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시스템에 의해서 흘러간다는 것이 뭐냐?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세상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격이 없는 물질이 인격성을 갖고 있지 않은 돈이 인간을 지배하는 사회가 여러분 세속의 사회입니다. 그게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목말라 하잖아요. 그걸 더 소유하려고 하잖아요. 그걸 더 많이 가짐으로 수많은 문제가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것을 더 소유하려고 합니다. 더 집착합니다. 이게 여러분 세속의 가치의
시스템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뉴스 보셨습니까? 이건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자리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비서관에게 매달 얼마씩 상납해서 자기가 그 돈을 착복합니다. 그게 우리 타락한 죄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믿음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의 힘 앞에 다 무릎을 다 꿇는 거예요. 신앙도 필요 없어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세속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자리에 있었느냐? 마치 다 너희가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철학과 철학의 시스템 속에 다 들어가 있었던 것이 뭐냐? 구원받기 전에 영적인 상태라고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냐? 사탄을 설명하고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마귀의 지배에 붙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게 합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품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을 파괴시킵니다. 더 나아가서 보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싫어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때로는 우리가 불순종의 자리에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온갖 죄 짓고 여러분 방탕한 삶을 살고 죄의 자리에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차이가 뭐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래서 안 되는데, 내가 교회 가는 집사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래서 될까라고 하면서 여전히 똑같은 범죄를 지나고 불순종의 자리에 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그 자리로 나가는 것. 단지 그 차이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끊임없이 끌려가는 겁니다.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죄의 자리로, 불의의 자리로, 죄된 자리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너희가 다 육체의 본성을 따라가는 자다고 말합니다. 육체라고 하는 말은 여기 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의 욕구를 쫓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본능적 욕구가 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뭔가를 소유하려고 하고 먹고 싶은 본능, 가지고 싶은 본능, 여러분 보고 싶은 거, 또 성적인 본능, 다 자체가 잘못된 거 절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 자체가 우리를 죄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것 자체가 그것이 죄예요. 결국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 사단은 우리를 죄와 멸망과 심판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뭘 말합니까? 우리는 다 영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다 죽었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내가 고함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내가 구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말 진지하게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어요. 그냥 누가 새벽에 낯선 사람이 나타납니다.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죠. 그걸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근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힙니다. 그때 베드로는요,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아, 나를 향하여 명령하신 그분이 비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저분이 나를 향하여 명령하시는 그분은 뭔가 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그 베드로가 주님 말 앞에 신 베드로가 엎드리죠.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만 죄를 많이 지었겠습니까? 그 시대 많은 사람이 다 지금 베드로 죄인이었는데.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자기가 죄가 얼마나 많은 것인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깨달음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남보다 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똑같은 죄를 갖고 있지만 그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과거에 어떤 상태에 있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평생 구원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감격하며 기뻐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쉽게 예수를 믿지만 그것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래서 바울은 1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감격할 때 구원받은 백성은 절대 오늘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오늘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자, 우리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영어 성경이나 원문에는 긍휼이란 단어 앞에 but, NIV 성경 but because. 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앞에는 너희 과거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 현재의 상태라고 하는 얘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이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게 구원입니다. 우리를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히시는 거예요. 이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힌 이 모든 동사는 전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제가 과거예요. 자, 우리 몸은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의 욕망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앉히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되고 구원 백성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내가 믿어서 구원받고 안 믿어서 구원 못 받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자꾸 내가 믿는다고 하는 행위 자체가 조건이 되고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믿어서 구원 받는데, 아이고, 저 사람은 안 믿어가 구원 못 받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쉬운 줄 아십니까?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쉽게 예수를 믿게 됐지만,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부목사 때. 어떤 성도님, 아니, 목사님, 우리 남편 꼭 좀 전도 좀 해줬어요. 이제 암 4기, 3기 다 돼가는 그 마당인데, 꼭 자기 남편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성도님, 선생님, 예수는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말씀도 제대로 못해요. 아멘 한 번만 하십시오. 한 번 하십시오. 암만 하락해도 죽어받고 안 하더라고. 그러다 죽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 아멘 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크고 놀라워서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함께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앉혀주셔서 하나님 백성 마음대로 주신 게 이게 구원이란 말이죠. 이 은혜와 이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나를 구원하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이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전무후무한 여러분 전도자입니다. 그분에게 기자가 와서 질문을 해요. 빌리 목사님, 당신이 만약에 천국 가면은 예수님 만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럴 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 예수님, 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내가 이 질문을 가장 먼저 물어보고 싶다고 하는 90이 된 그 노구의 어른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속에 너무나 신비롭고 놀랍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계획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단순히 나는 예수 믿었다 구원받는다 안 믿었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어떤 원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에 앉혀주셔서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원리가 깨달아질 때 우리는 영적인 감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감각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이 모르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기쁨의 근원과 원인이 무언가를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 모를 때 알았던 최고의 가치를 믿고 난다 하면은 최고의 가치가 바로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 그것을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늘 고백하면서도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거나 맛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게 비극적인 걸까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거짓된 영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생겨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우리를 그 자리에 신분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죄의 종된 자리에 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옮겨주시고 바꾸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혀주시는 이 구원의 영광과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계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문제는 결론으로 어떻게 그럼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은요, 11절에 보면요, 돈을 살아가며 모든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거를 돈을 너무 많이 사랑한 사람이 자기를 찔러서 침륜의 자리에 나가게 되었다. 너가 이것들을 다 피하라. 의와 견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그래서 네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거죠. 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구원 이후에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절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영적인 선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 의와 견건과 믿음과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더 원하실 것인가를 생각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거룩한 일을 위해서 자기 속에 거룩한 욕구가 생겨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이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숙해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럽니다. 아유, 교회는 뭐 사랑이 너무 없다 그래. 교회는 말도 많고 세상 사람보다 더 째째하고 막 세상 사람도 돈을 팍팍 쓰는데 쓰지도 않고 맨날 짓고 챙기고 그래서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남에게 상처 입히기도 하고 아이고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었으면 훨씬 더 나았을 건데 저게 예수 믿기 더 못했다는 사람들 이 교회는 많습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교회에 와서 좌절하고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는 아주 다양한 신앙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갓난아이도 있습니다. 가태어난 사람도 있고, 여러분, 이제 3살, 4살 된 사람도 있고, 청소년기를 거친 사람이 있고, 70, 80대에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관조한 사람도 있어요. 영적으로. 다양한 사람이 모여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죠. 나 혼자 구원시킨 게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고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게 내 개인의 구원의 완성이지만 포괄적으로는 교회 공동체의 완성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을 영적으로 가라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알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봅시다. 농사를 지을 때 여러분 잡초는 말이죠. 저절로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곡식을 맺는 그런 것은 열매를 맺는 곡식은 절대 저절로 안 자랍니다. 수많은 농부의 땀과 피가 들어가야만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영적으로 알곡이에요. 구속받은 사람, 주님이 일으키시고 앉히시고 하나님 나라에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저절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긴 여러분, 너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래서 영생을 취하려고 하면 영생, 다른 말하면 구원입니다.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끝까지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거짓된 영들을 다 몰아내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구원받은 백성을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 내가 과거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고 내 원하고 내 하고 싶은 육체의 본능을 쫓아갔던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시키시고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은 왜 살게 해 주셨을까? 사도 바울은 마지막 7절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본문 7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단순히 구원이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확보된 거예요.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인데 그 구원받은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나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정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주님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워
주신 줄로 믿고 이 땅에서 비록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육체의 질병이 있고 수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었다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가 감격할 때 우리가 이 땅을 이기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